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께 그대로 초점 맞춰져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많은 은혜 받으셨죠? 도구나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은혜 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스페셜한 날이죠. Father's Day예요. 2016년도에 맞이하는 Father's Day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 함께 이렇게 같이 공경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모습이 있는데, 이 미국에는 Mother's Day하고 Father's Day가 따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할 거 두 번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그 깊이와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 아버지의 이미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 세대의 아버지까지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근엄하고 좀 무섭고 그런 아버지의 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좀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돼 있죠. 분명히 자녀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안 하시고 꼭 반대로 하십니다. 어쩔 때 보면 자식을 위해서 뒤돌아서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 훔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상이셨는데, 요즘엔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상하고 사랑 많고 또 표시하는 아버지상이 좋은 아버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뭐냐면 딸 바보, 아들 바보도 생겨났어요. 자식들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요새는 참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딸 바보, 아들 바보 같은 자상하고 또 사랑 많고 또 표시할 줄 아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가장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애쓰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박수 받으실 만하고요. 무엇보다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는 정말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아버지 날이라 그런지 어머니들이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살 얘기할 테니까 이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네, 제가 말하는 게.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한 번만 더 큰 소리로요.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우리들은, 우리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의인된 우리들은요,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또한 굳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요, 구원의 믿음도, 구원의 확신의 믿음도 있고요, 신유의 믿음,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믿음도 있고, 기적의 믿음도 있고, 천국의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 중에서도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말씀하실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이거는 아람어로요, 마라나타라는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와 때와 연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끝이지요. 그 중에서도 본문이 22장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의 마지막 장의 중간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 사도 요한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맺음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데이비드 제레마이어, 그 다음에 팀 라이어 등 10명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공동집필을 한 책의 이름이 뭐냐면 곧 오실 예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요, 이 시대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글을 싣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저자가 그 책을 지었으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그 책에다가 주장해 놓고 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모아진 초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 재림의 초침은 멈추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았다도 아니고 예수님 재림의 초침, 우리가 시계를 보면 왜 이 초침이 착각 가잖아요. 그런데 이 초침이 멈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겉으로 표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강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말세에 대한 징조와 징후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는데 이것들이요 너무너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렇다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 번개가 번쩍이듯이 순식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재림의 때는요, 예수님 자신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생각지 않은 때에 재림의 순간이 닥치고 번개의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재림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말세다 말세, 아이고 이를 어떡하냐 한탄만 하고 그냥 세월 흐르는 대로, 시간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를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은혜로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말세를 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하실게요. 성경을 열어놓고,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강조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루마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말씀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랍니까? 임봉하지 말랍니다. 임봉이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이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오픈해 놓아라. 펼쳐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요,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강한 능력의 팔을 펴셔서 나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승리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침몰치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의로운 팔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모든 믿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가장 제일 많이 팔린 책.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고 이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과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말세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의 별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별명이 바로 뭐냐면 백화점 왕입니다. 백화점 왕. 이 분은요,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손만 대면은요, 그냥 막 성공이 되고 돈이 되는 그런 미다스의 손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워런 버핏 정도 되겠네요.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 워너메이커가 투자하는 것은요,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가 크게 성공을 하고 났었을 때 신문 기자가 와서 그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이 대답에요,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12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사회와 문화와 모든 인류의 삶 속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었고요, 그 열심의 믿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진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잡이가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판단과 분별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을 받고 하나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앞서면은요, 분열이 되고요, 싸움이 되고요, 다툼이 되고요,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주장,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세상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징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권면해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붙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하나 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어 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빈틈만 보이면 그냥 여지없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요, 결국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크레바스 아십니까? 크레바스. 크레파스가 아니고 크레바스입니다. 크레파스는 그림 그릴 때 쓰는 게 크레파스. 우리 흔히 옛날에 얘기할 때 크레용 애들이 쓰는. 크레바스는 뭐냐면, 여러분, 단단한 빙산.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빙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매우 위험한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크레바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빙하가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균열이 생기면은요, 이 깊이만 최소 1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바스가 뭐냐면 얼음 낭떠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막상 찾으려고 해도요, 눈에 의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음 사이에는 이렇게 틈이 갈라져서 이 틈새가 있어도 그 위에 눈이 샥 덮이니까 그냥 평야지 된 줄 알고, 평평한 땅인 줄 알고 걸어가다가 쑥 빠지면은요, 그냥 살아남지 못하고 그대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레바스가 굉장히 이 탐험가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적 요소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크레바스가 생기면 안 돼요. 이 틈새가 생기면은 반드시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물고 뜯고 찢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조그만 틈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영어로 뭐예요? 홀리네스죠. 이 거룩함의 홀리네스,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의 뜻이 뭐냐면 구별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 거룩한 성도는요,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어. 그럼 목사님, 성도는 다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되겠네요. 돛 닦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른 목사님이 아주 쉽게 이해해 주신 말씀이 있어 제가 인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마치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배. 뭐냐면 배는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배는 물 위에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배가 만약에 산에 가 있으면 그건 배가 아니지요. 배는 반드시 물 위에 있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삶을 살지만 여러분,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속에 침몰해버리면 배의 역할과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배입니다. 세상은 물이에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분리되어져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 성도가 교회에 있다가도 시험에 드는 것은요, 성도를 교회와 분리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믿음이 좋을 때도 주의하고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의 그런 시간들이 점점 흐르면서 경험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회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안이 평안할 때 저는 위기예요. 교회 안이 평안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사랑이 막 넘쳐나고 또 하나 되는 모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주의 종에겐 위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잘 돌봐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화평하게 돌아가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너무너무 기분이 째진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긴장감을 탁 놓고 더 깊이 기도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나가지 않으면요, 반드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의 종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기도해야 되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악한 마귀 사단이 틈 못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들지 못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틈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틈에 마귀들이 들어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마귀가 달려드는 틈에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성도가 죄와 타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가 아닌 것과 죄인 것이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리송할 때가 문제예요. 이걸 내가 해도 죄가 될까? 안 될까? 이걸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겁니다. 적당히 은혜로 넘어가는 생각,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의 값어치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신에 우리는요, 죄와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죄와 관련된 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언제 틈을 타느냐? 불의를 행할 때. 불의를 행할 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가 아닌 것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요, 불의가 오히려 정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고 오히려 미움받게 되고, 불의 안 행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해도 잘 사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이, 나만 유별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텐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삶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언제 틈을 타느냐? 세상과 짝하여서 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성도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정말 내가 진짜, 내 삶에서는 정말 이건 최고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중에는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진짜 이런 분 만나봤어요. 목사님, 아주 저보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제발 주중 예배 나오란 말 좀 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게 제 시간 안에서 정말 최선이에요. 정말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하지 마세요. 아주 저보고 사무실에 와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 주책 맞은 집사님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주책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세상에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죠. 세상과 짝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어 진리를 이끌고 소금으로 녹아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성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네 번째, 언제 틈을 타느냐?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고 캐세라 세라 하면서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 육체 즐거움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제 마귀가 틈을 타느냐?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은 오락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려우시죠? 제가 정의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오락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절대 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도 풀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재미난 일들을 또 신앙과 믿음 안에서 찾되 그 외에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이 타임에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최고 만족과 기쁨이지만 기쁨이고요.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십시오. 하세요. 괜찮습니다. 아유,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인생 가운데 도전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것, 해볼 수 있는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만족을 느끼고 사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골프 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골프도 몰라요. 저는 골프채를 어떻게 잡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여지껏 머리 털라고 골프를 한번 쳐본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칠 계획이에요. 저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골프 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시기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영적으로 느끼시기에 저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골프만 치시네?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저건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만족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인생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그것에서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면 이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되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세상과 짝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하시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지금까지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믿음의 행위를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말과 기도와 봉사와 수고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와 예배와 전도에 힘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와 땀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사람이 상 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는 그날 이후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뵙게 될 텐데, 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상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벗어나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시대 때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도 말세다, 말세 이러고 살면서도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며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최후 결산이 잘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로 잘 살고 축복받고 은혜 누리고 강건하면서 영원히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더 크게요. 성경대로 삽시다. 세상과 짝하지 맙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 상 바라보고 삽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도가 살아가야 될 말세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깨달아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거룩한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결국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큰 영광으로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